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신앙이 정말 복음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박해받던 시절에 카다콤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인들이 만나게 되면 이 인사를 제일 먼저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죽음들이 사방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묘지 안에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말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당히 박해에 맞설 수도 있었고 또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면서 또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 신앙을 죽음 이후에 필요한 신앙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 신앙이지 지금은 부활 신앙이 무슨 의미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금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를 위한 복음으로 오늘의 복음으로 다시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새 번역에 근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헛되지 않게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받은 부활의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지만 일부는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가장 작은 사도인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도라 불리울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이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이 같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따라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교인들에게도 들어온 것입니다. 12절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기도 하고 또 35절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드러낸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다른 제자들 모두가 이에 대한 증인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리는 일에 힘을 합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부활이 교회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신앙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은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요 들은 것, 체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냄 받으셨습니다. 확실히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여 명이나 되는 대단히 사람들에게 순차적이 아니라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복음 앞에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배격한 것에 대한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데 그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부활의 복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받은 것을 전했다고 했는데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자세하게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복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체험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 전파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로마서 등을 통해서 본다면 기독교 신학의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집대성시켰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바울의 신학적인 학문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절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자신의 죄를 처절히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목격하고 체험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 사람이 동일한 것을 목격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고 이에 근거해서 그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복음은 기쁨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가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사교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참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후에 생겨난 것이에요. 교회는 부활의 복음으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지닌 사람들의 결사체예요. 네 번째로 부활의 복음은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몸을 도사리고 그렇게 숨었습니다. 낙심해서 고향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쁜 소식은 그들이 듣게 될 때, 보게 될 때 달려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감을 가져왔죠. 그래서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희망이어서 공동체를, 교회를 형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은 법의 제정이나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순교, 위대한 순교자를 중심으로 한 비밀 결사단체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고백하는 모임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태어난 것은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로 다짐한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을 10여 개 이상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랑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이 곳곳에 교회를 퍼뜨렸다고도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되었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사역은 그들도 같은 믿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참으로 그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역은 부활의 복음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확인하는 도장을 맨 마지막에 찍습니다. 그걸 낙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그 어느 곳에서 부활의 복음이 증거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냥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에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한 마음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주일 작은 부활절로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또 함께 고백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시작되는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세례받은 이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금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절마다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부활 신앙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것으로 기록된 그 한 문서가 있습니다.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도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3년 전부터 준비하는 단계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3년 전부터. 그리고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 제 수요일에 이들 중에 그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선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또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하면서 훈련을 받다가 고난 주간에는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3일 동안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세례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이 되면 세례받은 이들이 옷을 다 벗고 몸이 머리까지 차는 세례탕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잠길 때까지 그렇게 내려갑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겼을 때 그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세례탕을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세례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 차고 있던 모든 보석들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에게 세례명이 주어지고 흰옷이 입혀지고 젖과 꿀이 제공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에게 이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냥 회상하거나 또 기억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활절마다 이런 세례식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듯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축하하거나 부활절 헌금을 내거나 미래의 죽음을 생각해서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행위 그 이상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기뻐하고 그 부활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묵상하는 거죠. 저기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산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다시금 처절히 고백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낸 연후에 이렇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부활인 것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칠고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부활의 복음이면 충분함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